그는 천주교 수도 원장을 맡았던 신부였습니다. 2001년 6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해 주님이 재림하셨고 새 사역을 하셨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천주교가 진짜 정통 교회니까 천주교에 다녀야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주께서 새 사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에 대해 그는 관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황폐함과 사제의 타락을 보며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령은 정말 교회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나? 주님이 정말 새 일을 하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재림 예수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걸 알게 된 주교는 그를 수도원장에서 해임시키고 출교하겠다고 협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면 신부와 수도원장 자리까지 다 잃게 되는구나. 근데 지위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포기한다면 그건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천주교를 다녔어요. 전 20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7년간 신학교를 다니면서 육성을 받았어요. 그러다 27살에 사자품을 받고 신부가 됐는데 30에 이미 수도원 원장이 됐어요. 그땐 정말 교만했어요. 그 나이에 벌써 수도원장이 됐다는 자부심이 컸거든요. 그리고 또 제 강론을 들으면 다른 신부나 수도사들도 좋다고 칭찬했었어요. 그러니 전 성경도 잘 알고 주님도 잘 아는 것 같았고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분명 주님께 칭찬받고 천국 갈 거라 생각했죠.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 들으셨어요? 그게 2001년 6월쯤이에요. 초저녁 즈음에 왕 회장이 절 급하게 찾는데 개신교 사람들이 왔다고 신앙에 일가견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개신교 분들이라고 하길래 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도 우리 천주교가 진짜 정통교회고 주님의 모든 진리를 가진 교회고 게다가 전 신학 훈련도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성경도 한 구절씩 짚어가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왕 오셨다고 하니까 신앙에 관해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했죠. 천주교로 전향시킬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왕 회장과 같이 두 분을 만났죠. 청형제랑 고형제 두 분이었는데 만나보니 두 사람은 이제 믿은 지 6, 7년밖에 안 됐더군요. 그러니까 더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천주교 신자로 가입시키기 위해 전 차근차근 천주교 역사에 대해 열심히 얘기해 주었죠. 그러면서 설득했죠. 확실히 천국 가고 싶다면 정통교회인 천주교에 가입해야 한다고요. 근데 두 사람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교회의 모습에 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고영재가 그랬죠. 지금은 천주교나 개신교나 다 아주 황폐해진 상황에 처했어요. 강론자도 성경에서 비춤을 얻지 못하니 새롭고 깊이 있는 강론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강론자는 섬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을 쫓기도 하죠. 신자들은 믿음이 다 냉담해지고 연약해져 있지요. 미사 드리려고 모인 자리에서 돈벌이 하는 얘기, 일자리 소개팅 등 일상적인 말만 하죠. 그리고 세상의 희류를 따르는 신자들도 많고 세상에 돌아간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요즘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이게 율법 시대 말기에 성전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율법 시대 말기에 성전은 황폐해졌어요. 성전은 대놓고 환전 사업을 하고 소나 양을 파는 등의 도적의 소굴로 전락해버렸어요. 그건 뭘 말할까요? 성령이 성전에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일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성전 밖에서 새 사역을 시작하셨고 성령의 역사도 예수님의 사역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죠. 정말 추운 겨울에 실내에 난로를 피워놓게 되면 안이 따뜻한 느낌이 들지만 만약 난로를 치우면 점점 추워지지 않냐고요. 교회도 그렇대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신자들은 믿음도 넘치고 열심히 추구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잃으면 교회도 점점 황폐해진댔어요. 지금 많은 교회를 보면 율법 시대 말기에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황폐해졌는데 혹시 성령의 역사가 옮겨져서 그런 건 아닌지 성령은 어디서 역사하실지 생각해 봤네요. 예상치 못한 말과 질문에 좀 놀랐어요. 형제가 율법 시대 말기에 성전이 황폐해진 걸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시키는데 저한텐 참 새로웠죠. 성당에는 그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 말할 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보면 성경 봉독과 주일 미사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세상을 쫓는 사람도 많죠. 또 신자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교회가 확실히 황폐해졌죠. 형제들의 교제 내용이 성경과 사실에도 맞고 깨달음에도 깊이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난 성경을 연구해도 이런 걸 못 깨달았는데 믿은 지 몇 년 만에 이 정도의 인식이 있다니 제가 과소평가했구나 했죠. 또 제가 설득하기 힘들어 보이고 질문에 대답도 못하겠어서 좀 민망하길래 대충 몇 마디로 응대하곤 핑계대고 집에 왔어요. 아, 그럼 성령 역사가 옮겨졌다는 것에 대해선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근데 전 성령은 성교회의 몸이시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이해도 잘 못해서 더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 후에도 형제들이 두세 번 찾아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했던 얘기를 쭉 이어서 하다가 주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새 말씀을 선포하셔서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그때 어떠셨어요? 그 순간에는 정말 반발심이 컸어요. 성경을 알고 하는 소린가 싶었죠. 주님은 이미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으니까 말세에는 영체로 구름 타고 오셔서 사람의 결말을 정하실 텐데 새 사역을 하신다는 게 웬 말인가 싶었죠. 그리고 일전에 누가 말해준 것도 생각났어요. 동방번개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또 육신으로 오셔서 새 사역을 하신다고 하고 내용이 아주 깊댔어요. 그분들이 동방번개 사람이라는 감이 왔어요. 그러니까 별로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통 교회는 천주교뿐이라고 생각했고 동방번개라는 교파는 들어본 적도 없는 데다 정통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통교회가 아니면 모든 게 틀렸을 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말을 끊고 얘기했죠. 두 분 동방번개 믿으시죠? 아까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새 사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안 믿어요. 만약 저한테 전할 생각이라면 이만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도 형제들은 차근차근 교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전 관념이 너무 많아서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오히려 화내면서 그랬죠. 당신들이 전하는 건 우리 전통 신앙과 맞지 않아서 듣고 싶지 않다고요.
그때 제가 이런 태도로 나오니까 더는 교제하지 않더라고요. 그 후에 형제들이 2번 더 왔지만 전 이미 2사람한테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뭐라고 교제를 하든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죠. 결국은 저한테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이란 책을 주면서 한번 잘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의 그 성의가 느껴져서 그것까진 거절하기 그래서 일단 받긴 했어요. 그럼 보셨어요? 예, 봤죠. 처음에 그 책을 받았을 때는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책을 펴서 목록을 한번 훑어보고 대충 펼쳐보다가 내용을 좀 보긴 했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인류의 결말과 종착지 등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우리 전통 교리와 달라서 그냥 책을 덮어놓고 안 봤어요. 아, 그때 자세히 보진 않으셨군요. 네. 뭐랄까요. 그때는 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책의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단죄했죠. 그리고 전 수도원 원장으로서 양떼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다른 사제들이 현혹되면 안 되니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루는 피정 모임이 있을 때 얘기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죠. 며칠 전에 동방번개 사람을 만났는데 주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성육신의 새 사역을 하신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거기 책도 제가 훑어봤는데 내용이 우리의 전통 신앙과 달랐어요. 그러니 동방번개는 확실히 주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또 동방번개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절대 만나지 말고 거기서 주는 책과 말씀을 보지 말고 신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잘 지키라고 당부도 했죠. 그때 자리에 있던 신부들과 수도사들은 하나같이 이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잘 지키겠다고 했어요. 아,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재림 예수시면 어쩌나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일단 그때는 모든 사람이 제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길래 전 정말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했죠. 원장으로서 양들을 지키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건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며칠 지나서 고형제가 찾아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봤냐길래 저도 솔직히 말했죠. 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리랑 안 맞아서 알아보지 않을 거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보게 할 거라고. 이건 신앙적인 문제니까 다른 말씀 안 보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댔죠. 그런데도 형제는 침착하게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단지 천주교 전통 교리랑 조금 다른 부분만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건 너무 경솔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충고하겠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고 함부로 단정짓지 마라. 또한 제멋대로 건성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리를 듣고 코웃음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고 진리를 듣고도 멋대로 단정짓거나 정죄하는 자들은 다 교만한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른 이를 저주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다. 너희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그러더군요. 주님을 믿는데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주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이 우리 기존 관념과 다르다고 단죄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서 겸손과 구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고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주님이 하신 새 말씀과 사역을 판단한다면 쉽게 주님을 대적하고 단죄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과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바리사이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역이 율법을 벗어났다면서 일부러 흠을 잡아 예수님을 단죄했어요. 또 대중을 현혹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느님의 성품을 거슬러 결국 저주와 징벌을 받았잖아요. 이건 뼈아픈 교훈이죠.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일에선 신중해야지요. 잘못 단죄하면 성령을 모독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떤 죄를 짓거나 모독하는 말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 모독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후로 교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단죄하고 심지어 유언비어를 날조해 모독까지 했습니다. 심하게 대적한 자들이 벌받은 사례도 많아요. 그러니 신중해야지 아니면 자신의 종착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을 때라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우리 신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한 건데 어떻게 죽게 죄가 되나 싶었죠.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형제의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동방번개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대놓고 단죄부터 했고 다른 사제들한테까지 선전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단죄를 잘못한 거면은 그건 주님을 거스른 건데 그 결과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한테 그랬죠. 확실히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이라고. 앞으로 신중하게 대하겠다고요. 네. 그럼 그 후엔 알아보려고 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나중에 성당에 여러 일이 생겨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죠. 어느 날 우리 주교를 만났는데 속상해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구의 많은 신부들이 가진 이유를 대면서 봉헌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또 문란한 신부들도 있는데 말려도 회개하지 않는데요. 또 어느 노신부는 사석에서 봉헌금을 빼돌려 다른 사람한테 공장을 세워준 일도 있었대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부가 돼서 어떻게 봉헌금을 함부로 쓰고 또 문란하게 살지? 그건 하느님을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주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것이랬는데 신부조차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예전엔 이런 일이 어쩌다 한 번 생기곤 했었는데 지금은 신부가 타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때 고영재가 얘기했던 교회 황폐함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죄 지으면 성령의 징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신부가 주님께 죄를 지어도 왜 성령의 징계가 없는 걸까 싶은 게 성령이 정말 교회를 떠나신 걸까 생각이 됐어요.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서 고 형제가 또 왔더라고요. 그때도 조금은 그분들을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맨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새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성경에 근거도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죠. 대답을 못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물어봤죠. 성경은 말세에 주께서 영의 몸으로 구름 타고 오신댔는데 형제는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새 사역을 하신다고 하니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냐고요.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말세에 다시 육신으로 오신다는 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루카복음서 17장 24, 25절에 그랬죠.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하여 저쪽까지 비추는 것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노아의 때가 그러했듯이 인자가 오실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이 구절을 보시면 인자라는 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인자란 뭘 말하는 걸까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인자시잖아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인자란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평범한 사람이 되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인자가 오신다고 한 건 주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구절에서 보면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려진다고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도 사람은 주님을 못 알아보고 인정하지 않고 온 세상이 주님을 다시 단죄하고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오직 하느님이 인자가 되셔야 이런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을 수 있죠. 만약 영체로 다시 오시고 유대인의 형상을 하고 계시고 위엄이 있고 큰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면 누구든 다 엎드리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많은 고통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세에 주님이 육신을 입은 인자로 오시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때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속으로 놀랐어요. 다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예언은 종교계의 신학자나 어느 영적 인물도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했죠. 다들 그건 주님의 비밀이라서 분명히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 구절의 의미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영체로 오시는데 왜 또 고난을 받으실까 궁금했죠. 근데 글쎄 동방번개 분들이 이 예언의 비밀을 잘 풀어가는 거예요. 그제야 형제들에 대한 색안경을 좀 벗게 됐어요. 주님이 정말로 육신 입고 다시 오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음이 좀 움직이셨군요. 네. 근데 성경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예언돼 있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물었죠. 성경은 마지막 때에 주께서 영체로 구름 타고 오셔서 열방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때 인자의 표징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땅의 모든 민족이 애곡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보세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세상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해 애곡할 것입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재림하신다고 하면 이런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때 고형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세에 구름을 타고 오시고 영체로 나타나 열방을 심판하신다고 예언하셨죠.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먼저 육신으로 은밀하게 임하시고 그 후에 공개적으로 구름 타고 나타나시죠. 다시 말해서 주의 재림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성육신의 진리로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시면서 승리하는 자들을 얻으시죠. 따라서 대재난이 시작되면서 주께서 육신으로 은밀히 하시는 사역도 끝납니다. 대재난이 지난 후에 주님은 큰 영광을 갖추고 열방에 나타나 상선보락하시죠. 그래서 하느님이 육신으로 은밀히 사역하실 때
주님을 대적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되고 재난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고요. 그때 묵시록 예언이 이루어지죠. 보세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세상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해 애곡할 것입니다. 형제가 이렇게 교제해 주니까 저도 마음이 밝아지더라고요. 주님의 재림에는 공개적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방식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임하기 전에 육신으로 은밀히 오시는 것도 있었어요. 주님은 이 두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여태 전 주님이 오시는 방식 하나만 알았는데 제 이해가 좀 치우쳤더라고요. 그때 전 동방번개에서 성경 예언에 관한 비밀을 다 잘 풀어주고 들어보니 합당해 보이길래 주님께로 낯설 가능성이 커 보여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그분들과 자주 교제를 나누었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도 거부 안 했어요. 태도가 바뀌셨군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서 주의 재림은 육신으로 오신다는 부분을 확신하게 됐어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었지요. 육신으로 오시는 건 알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 예수시란 걸 확인할 길은 없었어요. 전 천주교가 정통교회라 예수님의 온전한 진리와 구원을 다 갖췄기 때문에 천주교에 있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믿었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다가 그게 만약 잘못된 거면 주님을 배신한 게 되는데 그럼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잖아요. 이걸 제대로 모르면 마음이 계속 불안하거든요. 마침 신부였다가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인 분이 있다길래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분도 천주교 소속이었으니까 저희의 교리와 관점은 같았을 거잖아요. 그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었어요. 네. 감사하게도 며칠 후에 그 형제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걸 다 털어놨죠. 제가 우려하는 걸 듣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주님을 배신하게 될까 봐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선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한 분이시고 한 영이 일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면 됩니다. 바로 율법 시대에는 야훼께서 일하셨고 은혜 시대엔 예수님이 일하신 거랑 같죠. 비록 하느님의 이름이 바뀌었고 하신 일도 달라졌지만 누가 예수님과 야훼가 한 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야훼를 배신하는 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분의 하나님이 맞는지는 동명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분인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해요. 진리와 하느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인류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고 한 분이시죠. 아시겠지만 율법 시대엔 야훼께서 율법과 계명을 선포하시고 사람의 생활을 이끌어 주셨죠.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속죄죄와 하느님을 경배하는 법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율법 시대 말기에 이르러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지었고 속죄죄를 드릴 제물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율법에 의해 정죄받고 죽을 위험에 놓였죠. 그때 천주 야훼께서 예언하셨죠. 보라, 동정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왕권이 메어질 것이며 야훼께서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오실 거고 인류의 속죄제가 되어주실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느님은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고
율법 시대 사역의 기초에서 인류 구속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은 많은 진리와 회개의 도를 가르쳐 주셨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고 율법을 어겼다고 죽임당하지 않게 됐죠. 게다가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자격을 얻었고 주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사람을 율법의 속박에서 건지시고 율법 시대를 끝내고 은혜 시대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이시자 현현하신 메시아시고 예수님과 야훼는 하나의 영이자 한 분이심을 증명하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사람은 죄를 용서받게 됐지만 사람 안에 죄된 본성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죄짓고 주님을 대적할 뿐 아직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보면 우린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하고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권력과 이익을 다투고 또 병이나 화를 입게 될 때에는 주님을 원망도 하고 심지어 부인하고 배반도 하죠. 성경은 말하죠.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노예이다. 노예는 그 집에서 살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살 수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주님은 거룩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청정하고 거룩해진 사람이죠. 근데 우린 더럽고 폐괴돼서 죄된 삶을 살고 죄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서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신다고 여러 번 예언하셨어요. 바로 말세에 진리로 심판의 사역을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속으로 이끄실 것이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거부하고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리가 있으니 바로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베드로 첫째 서간 4장 17절에도 그랬죠. 심판이 하느님 집에서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류를 정결케 하는 진리를 선포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기초에서 하느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을 해결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읽어볼게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수많은 사역을 했다. 그러나 그는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었을 뿐 사람의 폐괴 성품을 다 벗기지는 않았다.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하려면 예수가 속죄 제물이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 의해 폐괴된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벗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후 다시 성육신하여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하고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 사역은 인류를 더 높은 경지로 인도했다.
그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더 높은 진리를 누리고 더 큰 축복을 얻고 진정으로 빛 속에서 살며 진리와 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말씀을 읽고 형제님이 그러더군요. 은혜 시대에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하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건 구원 사역의 절반만 완성하신 거예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온전한 구원 사역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세 심판을 받아들여야 폐괴가 정결케 되고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철저히 구원받은 거고 천국에 갈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사역은 예수님의 구속을 이어받은 사역이자 마지막에 시대를 끝내는 사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 예수시죠. 그분과 예수님의 영은 하나고 한 분이십니다. 형제님이 얘기해 준 3단계 사역은 성경과 사실에 잘 부합하니까 저도 마음이 밝아지더라고요. 재림 예수께서 말세에 하시는 심판 사역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해결하려는 거고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시려는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우린 죄에 빠져 헤매고 있잖아요. 죄를 짓고 고해성사하고 고해성사하면 다시 죄를 짓죠. 항상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일반 신자는 물론이고 사제들조차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전엔 그 이유를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알게 됐죠. 우리한텐 주께서 말세에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는 사역이 필요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 하늘께로 왔다는 게 확실했죠. 그때 형제님이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었는데 낭송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는 사역은 은혜 시대 사역이 앞으로 나아간 것이자 전체적인 6,000년 경륜에 포함된 사역이 앞으로 발전한 것이다. 은혜 시대는 끝났으나 하나님의 사역은 앞으로 나아가며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이 단계의 사역을 은혜 시대와 율법 시대의 기초 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오늘날의 사역은 은혜 시대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율법 시대 사역의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세 단계의 사역은 고리에 고리가 맞물리듯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단계의 사역을 예수가 행한 사역의 기초 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느냐? 예수의 사역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이번 단계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앞 단계의 구속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므로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발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지금의 사역 또한 예전보다 더 발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단계의 사역은 율법 시대의 기초 위에 그리고 예수가 이룬 사역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렇게 한 단계씩 세워진 것이지 이 단계의 사역이 따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세 단계의 사역을 종합해야 비로소 6,000년 경륜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이 단계의 사역은 은혜 시대 사역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이 두 사역의 연관성이 없다면 어째서 이 단계의 사역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겠느냐? 어째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곧바로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사역을 하고 또한 이번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 것이 아니라면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할 자격이 없다. 나는 예수와 하나이기에 친히 사람을 형벌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사역은 전부 앞 단계 사역의 기초 위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한 걸음씩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와 나는 같은 영에서 왔다. 육신은 서로 관련이 없지만 영은 하나이며 사역의 내용과 담당하는 사역이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서로 다른 모습의 육신을 취한 이유는 시대가 다르고 사역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직분이 다르기에 가져온 사역도 다르고 사람에게 보여주는 성품 역시 다르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이 보고 깨닫는 것 역시 예전과 다르다. 이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차이이다. 두 육신은 성별도 모습도 다르고 같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며 같은 시기에 태어난 것은 더더욱 아니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이다. 여호와의 영이 예수 영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의 영 또한 여호와 영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결국 하나의 영이다.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과 예수 역시 그 어떤 혈연 관계도 없다. 그러나 둘의 근원은 하나이다. 이는 둘의 영이 원래부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역을 할 수 있고 공의로운 심판의 사역도 사람을 형벌하거나 저주하는 사역도 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세상을 멸하고 악인을 징벌하는 사역 또한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직접 하는 것 아니더냐?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더냐? 아멘. 형제님이 또 그랬어요. 하느님의 3단계 사역은 내용이 각기 다 다르고 하느님이 시대별로 지은 이름도 다르지만 그 영은 하나고 한 분이 하신 사역이에요. 3단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사역은 그 전 단계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더 높아지고 깊어진 겁니다. 결국은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인 건 배신이 아니라 하느님의 새 사역을 따른 거예요. 형제님이 이렇게 교제를 해주니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됐어요. 이 3단계의 사역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고 동떨어진 사역은 하나도 없었지요. 한 분이 3단계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보니까 야훼와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근원이 하나였어요. 그동안 저는 천주교가 정통교회니까 천주교에 있어야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지 천주교를 떠나면 주님을 배반한 거라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 제가 고집했던 건 예수님의 구속 사역뿐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건 어린 양의 발걸음을 따르는 거지 배반이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계속 천주교에 발을 붙이고 예수님의 구속만을 고집한다면 하느님의 말세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결국 천국도 갈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사역은 하느님이 말세에 하시는 새 사역이라고 확신하게 됐죠. 그 후에 형제님이 또 하느님의 이름과 성경의 실상에 관해 얘기했고 하느님이 어떻게 인류의 결말을 정하시는지도 얘기했어요. 형제님의 교제를 듣고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여태 주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좋은 강론은 처음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많은 걸 얻은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주님 믿을 때보다 더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멘.